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무더운 날씨 지켜주셨는데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건재하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 늘 우리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 21장에서 미해결 살인 범죄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오염되는 그 불행한 일을 막고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규례를 주셨던 그 앞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했고, 이어서 오늘 22장에도 보면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웃사랑과 또 자연에 대한 이 자연사랑,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 자비의 정신과 또 택한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유지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3절 이하 마지막까지는 성도덕에 대한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부부라든지 처녀라든지 약혼녀라든지 이 성도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각가지 경우에 대한 그런 경우를 말씀해주고, 13절서 마지막 30절까지는 성도덕에 대한 그 강조,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의 순결성을 특별히 여기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성결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가난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잠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와 또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시대를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이웃 사랑의 실천 규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몇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보니까 길 잃은 이웃의 가축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1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재산을 잃어버린 이웃의 심정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늘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줄 것과 혹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주인이 찾을 때까지 자기 집에 그 짐승을 잘 보관했다가 마지막에 돌려주라, 2절 3절과 보면은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소유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삶,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의 실천을 부수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단순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이웃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마음이 이웃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웃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생각하고 정말 이웃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웃의 재산을 돌아보기는커녕 이웃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이웃의 소유조차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오히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이웃의 소유를 찾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져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늘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가나안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자연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미새와 그 새끼 혹은 새의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 6절에 보면 이 말씀은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자연을 질서 있게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다스리도록 임무를 맡기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만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연을 훼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번성케 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들이 번성하고 성육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산에 나무를 다 벤다든지 그렇게 되면 들짐승이 없어지게 되죠. 공기가 나빠지게 되죠. 그리고 공장을 세워서 공장의 폐기물을 그냥 온데 나라 바다로 막 흘러내보내죠. 그리고 그냥 연기를 뿜어내죠. 이 엘니뇨 현상을 통해 가지고 지구촌은 막 죽어가고 변하고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지구촌의 이 변화들이 왜 나타납니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은 우리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자연재해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다 우리가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환경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엔조이하면서 살아야지 이걸 파괴하다가 보면 결국 그 파괴로 말미암아 인간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자연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해 나가야 된다. 인간이. 그리고 9절부터 12절 또 성결한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상적인 의식주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그런 규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먼저 남녀 의복을 서로 바꾸어 입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나안인들의 문화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인의 문화로서 문란한 제사 의식에서 유래한 그 간습을 너희가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적인 방종과 불경건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동성연애라든지 이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자극적인 이런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하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노아 시대가 그랬거든. 그래서 성적인 방종, 불경건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는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드신 그 삶을 살고 남자들은 남자의 본분을 다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그리고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것은 뭔 말합니까? 이것은 이방의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너희가 보존해야 된다. 너희가 막 온데 섞여가지고 물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별할 수 없이 그냥 막 섞여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짐승은 서로 이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메어가서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면은 그냥 찌그덕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즉 신앙인의 삶과 불신앙인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삶이 다르다. 그래서 결혼도 거기 하지 마, 불신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 12절에 보면 겉옷 내 귀에 술을 달면은 그 옷을 입은 자는 한눈에 이스라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쭉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성도들 제사장들이나 성도들이 입는 옷에는 그 술을 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옷의 단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했어요. 술을 달고 거기다가 말씀을 새기든지 말씀을 플러스 시키든지 해서 옷에 술을 달게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옷에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에 술을 달게 하면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하는 그 표시가 상징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방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3절부터 쭉 24, 5절까지 보면 성도덕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참하면 그 동참한 남자와 여자를 죽일지니라. 아주 무섭게 죽이라는 거예요. 또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이같이 하여 너희에게 악을 제할지니라. 24절 하반절은 이같이 하여 너희에게 악을 제할지니라. 왜? 악을 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살지 않으면 계속 이게 문란하게 된다는 거죠. 성도덕이 문란해가지고 가정이 다 파괴되고 희한한 일들이 지구촌에는 벌어지게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약혼자에 대해서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만 죽일 것이요. 또 28절에 보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며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전부 이 성결한 삶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함께 찬양했던 롱스텝이 지었던 찬송시 너 성결케 위해 그래서 늘 기도하고 너 성결케 위해 늘 성경 보고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마지막 시대를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살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휩싸여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말씀 붙드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읽다가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무궁무진무궁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지구촌 모든 곳곳에 이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우리 나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아침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심하고 하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엄존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성경을 보며 주께 서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과 모든 어려운 난관과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스스로 힘이 없지만은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 모든 일을 넘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교회가 이 믿음 속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두려움을 버리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한 대통령이야 모든 미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성연애가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도덕 윤리가 다 허물어져가는 이때에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를 다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언교회 모든 가족들 신명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도 아버지 나고자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말씀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출발해서 아버지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 중에 있는 아버지 귀한 종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일하게 기다림이 아니라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은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영적인 눈을 뜨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공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또 승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처음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진리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믿사오니 하나님 구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운 시대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히 육신이 약하지만 저희들 성령님이 늘 붙잡아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모든 가족들 약한 분들 하나님이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계산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성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큰 복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75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한 아버지 8.15 강복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 아버지 육신의 해방이 아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버지 얽매여 있는 이 악한 사탄의 계획에서 해방되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민족과 모든 나라의 백성과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민족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모인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아침도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구하는 대로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에 성결한 삶을 살며 성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도 이전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예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